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일은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는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함께 그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우리 모든 유스 청년부 계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었던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죄,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그 보혈 아낌없이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깨끗게 되고 온전케 되리라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내 안에 나의 선함과 나의 생각과 주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과 어리석음과 교만의 이런 모든 어둠의 더러운 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리고 고백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님 성결한 영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하는 입술들 그 삶을 보듬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 보혈의 공로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새로운 2월 달이 되었어요. 2월 달에 첫째 주를 맡게 되었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제 주변에는 저에게 교회가?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교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씩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증거하진 못하지만 그들에게 전하진 못하지만 난 꿋꿋하게 교회에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나는 교회 간다, 매주 교회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꽃들도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온 열방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소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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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을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와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잊지 않으리 와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잊지 않고 지켜주시리 자기 몸을 버려 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칠 때 주님 낮고 낮은 곳에 가셨네 한 생명 살리기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는 이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벅찰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이니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서로 중보합시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위해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 시간 윤인의 청년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유스 공동체의 건강을 지켜주심과 각자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여러모로 고생 중인 요즘에도 방황하지 않고 매 주마다 주님을 찾는 저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혼자 문제들을 헤쳐나가려 하고 그 안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나오는 요즘 감염되는 사람 없도록 우리의 건강 지켜주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유스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 임원, 리조이스 팀, 셀 리더들과 이승열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지체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은혜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is is 광고 광고 타임. 안녕하세요. 오늘 순서가 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 시간에 지금 광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이 보나 안 보나 확인하고 있는데 많이 보는 이 시간에 최대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원래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 그 신입생 환영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스케줄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두들 다들 좀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줌으로 함께 이제 신입생 친구들을 위해서 환영을 모두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저번 주에 광고 나갔던 그 유스 북모임 그 YBM 어학원 아니죠? 추가 모집 단 2자리 남았습니다.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지금 2자리밖에 안 남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2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치열합니다. 신청은 저희 목사님 또는 임원들 아니면 셀리더한테 개인적으로 뭐 연락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다가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여서 못 모이죠 이번에도. 하지만 뭐 가족분들끼리 간소하게 설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코로나 조심하시고 한껏 살찌라고 저기 돼 있는데 적당히 찌시고 건강하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예배 설교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신입생 환영회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데 이렇게 줌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줌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배경도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고 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고 줌으로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첫인상 다음 주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우리 소원이랑 민우 둘 다 다음 주에 된다 그랬어요. 시간 잘 잡아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나름대로 꽃단장 하시고 네, 어필할 수 있는 뭐 어필해봤자 뭐하냐 그런 하지 마시고 어필할 수 있는 복장과 말을 준비해가지고 줌에 같이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다 오세요. 네, YBM 네, 2명 남았습니다. 원래 미어 터질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말해주는 사람마다 많이 들어왔네요 이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다 싶으시면은 들어오시고요. 겁나 두꺼운 신학책 이딴 거 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같이 정하게 될 거고요. 목표는 한 권을 한 달 동안 읽는 겁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 미만의 책을 지금 찾고 있어요. 되게 얇아요. 150페이지가 얼마인지 감이 없죠? 하도 안 읽으니까. 요거밖 좀 얇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책을 읽는 것들을 교양을 나누는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과 12절 그리고 24장 10절 뭐 이렇게 떨어져 있나 예, 그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서 짧게 한 거예요. 같이 한번 22장 5절 6절 12절 24장 10절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은 브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러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브돌은 아마웃 땅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발락이 말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소.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소.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소.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소.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당신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가 복을 받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습니다. 발락은 주먹을 쥐고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더니 당신은 오히려 3번이나 축복해 주었소.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네, 세상의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얀자매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네,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도 오늘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신기하기도 했고요.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스태프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모임을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이 신앙 고백 크리스찬 교회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의 삶에서 자리를 잃어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맨인블랙의 불빛이 나오는 그 불빛으로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나 스스로 속일 수는 있지만 거짓말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참 귀한 축복의 말이었는데 요즘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각자의 삶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받는 많은 압박들과 눈초리들이 각자의 정도와 모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밖만 나가면 그런 사람들 투성이인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에도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는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중보기도의 제목이고, 요즘에는 그것으로 인해 정죄받는 나를 자책하지 않고 저들을 자책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주구장창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시기에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과 이 가시들을 좀 덜 아프게 하고 끝낼 수 있는 묘책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거든요.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질지도 예상할 수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만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내 삶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섭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가시밭과 같은 요즘의 길들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서로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글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는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편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안 들어요. 저는 교회가 일상이라. 부러우신 분들은 신학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요한아 힘내. 네,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 본문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민수기이긴 한데 역사의 그 배경의 이야기들은 뭐였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죠? 주인공. 아니요. 오늘 주인공 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5주 동안 계속 이어온 이야기의 주인공. 힌트 4글자. 이스라엘. 맞죠? 출애굽 맞죠? 이거 아시죠? 네, 아는데 말 안 한 거죠. 그렇게 믿을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안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배경이에요.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에 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잠시 지나갔지만 금송아지 사건도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도 얘기를 했었네요. 기억나시죠? 자, 지금 계속 그 여정 속에 있어요. 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1세대들이 거의 다 지고 졌다라는 거는 죽거나 일선에서 후퇴한 상태예요.
이제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세워져서 이제 전쟁의 주인이신, 지난주 설교 이야기였죠. 전쟁의 주인이신 승리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이겨 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거의 도착지에 다다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제인데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단 한 번도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한 번 있었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너네 방황할 거야 라고 들었더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믿었거든요, 가서 전쟁 일으킬게요,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쫄딱 망했었죠. 그 전쟁 말고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당연해요. 그들의 신세가 어떤데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죠. 다만 광야를 지나가는, 그래서 소문이 난 이방 민족들에 의해 침략을 당했을 뿐이에요. 또는 이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광야가 사막이긴 한데 그 사막에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영토,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떤 민족의 길, 어떤 민족의 길목 이런 식이었어서 가나안이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먼저 보내요. 저기 모압 왕이시여, 아모리 왕이시여, 우리가 여길 지나가려고 해요. 좀 보내주세요. 싸우는 거 아니고요, 그냥 지나갈게요. 안 보내줘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기를 허락을 구한다는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하면 그냥 지나갈 텐데 지금 당시 이 당시에 모압 왕은 예전에 최근에 어떤 이야기, 소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어가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방 민족이 쳐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방 민족이 깨갱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또 걸어가다가 다른 이방 민족이 쳐서, 에돔이 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론과 훌의 손을 들면 이기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또 깨갱하고 또 그 땅을 점령하고, 이게 3-4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광야를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능한 민족이다라는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땅 따먹기를 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마지막에 지금 모압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쩌겠어요? 우리도 따먹힐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이방 민족 중에 하나인 모압의 왕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이 모압 왕 발락이요, 국가적 위기잖아요. 망할 수도 있겠다.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 그래서 이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자 당시 아주 용했던 점술가, 점쟁이에요. 복술가라고 하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비슷해요. 발락은 왕이고요, 발람은 점쟁이에요. 구별하세요. 자, 근데 이 발람이요, 그냥 점쟁이, 동네에 있는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요, 진짜 유명했던 인물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고대 이제 다른 문서들에 이 발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을 보는 자라고 얘기해요. 신들을 보는 자.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점집 운영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발람은 지금 전국구 점쟁이에요. 진짜 용한, 진짜 용한. 그래서 발락은요, 이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고자 용한 점쟁이 발람을 지금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온 땅을 덮고 있어. 그래봤자 광야 한 지역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한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들은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어. 진을 왜 치고 있을까요? 허락 구하려고. 그 땅 지나가기 전에, 길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이리 와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자, 이 제안을 듣고요, 발람은요, 발락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좀 흥미로워요.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한 점쟁인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 뭐예요? 안 돼, 돌아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민수기 본문에 이 그 점술가 네, 죄송해요. 민수기 본문에 점술가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좀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얘기를 하고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신들을 보는 자라 그랬잖아요. 진짜로 이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 발람이 모압 왕의 발락의 그 제안을 거절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 가지 말래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발락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압에서 데리고 와서 발람에게 다시 제안을 하고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줄 테니 와가지고 제발 이 우리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해줘라고 요청해요. 발람은 결국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 발람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발람을 가리켜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점술가, 가증한 일을 하려 했던 사람, 이방의 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 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발람은 결국 이 발락의 물질 공세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발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역술가 발람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 길목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황 설명이에요. 그려보세요. 사파를 늘려다가 어린이부가 아니니까 발람이 발락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길을 떠나요. 모압으로 가는 길, 나귀를 타고 떠나요. 가는 길에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의 길목을 딱 막아요. 근데 이 천사를 아무도 못 봐요. 한 존재가 봐요. 한 명이라고 아니고 한 존재가 봐요. 누가 보냐면 발람을 태우고 있는 당나귀가 봐요. 여호와의 천사를. 그리고 멈춰요. 이걸 보지 못하는 발람은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면서. 왜 말을 안 들어? 가! 이러면서. 신들을 보는 자인 발람은 정작 이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하고 멈춰선 나그네를 다그치는 겁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지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이번엔 오히려 발람에게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나귀의 입이 열려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요. 실제로. 당나귀, 발람을 태우고 있던 당나귀가 자기를 때리는 주인 발람에게 따지면서 묻는 거예요. 왜 날 때려? 야, 내가 지금까지 네 말 안 들은 적이 있어? 한 번도 없잖아. 내가 오죽하면 지금 네 말 안 듣고 멈춰서겠냐? 라고 역정을 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는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귀가 말한 여호와의 천사를 발람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는 점술가 발람의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살벌하게 고발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거의 협박처럼 얘기하십니다. 가서 저주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가서 축복해. 이게 어쨌든 자신의 살인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던 이 용한 점술가 발람은요,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증한 사람이었던 점술가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게 돼요. 아이러니하죠. 주목할 것은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나안의 여정 속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과 점술가 이 발람의 이야기, 에피소드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이 저주를 통해서 승리를 기대했었던 이방 민족의 왕이 모압이 있고요. 모압 발락 왕이 있고요.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이끄시겠다라는 변치 않는 계획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맞부딪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 보았을 때. 나귀의 입이 열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이런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교훈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좀 보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그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분노한다. 진노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화를 내거든요. 어떤 장면이 있었죠? 화를 내는 장면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누가 누구한테 화를 냈었죠? 지금 27분인데 15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화를 냈었죠? 당나귀가 발람에게 화를 냈었죠. 그리고 발람도 당나귀에게 화를 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진노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하세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와이하르아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총 2번, 아까 말했던 그 2번 나와요. 발람이 당나귀에게, 당나귀가 발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2번 등장해요. 단어로 보면요.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건 24장에 가면 등장합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와이하르아프라는 단어는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불같이 화를 내고 맹렬하게 노한다라는 되게 극단적 표현의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진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먹을 쥐고 화를 낸다라고 해석해요. 번역해요. 그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극단적 분노의 표현의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요, 하나님의 명을 어긴 발람을 향해서 당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로 말미암아 멈춰선 나귀를 다그치는 발람의 분노를 표현할 때도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번 또 사용하는 거는요, 오늘 읽었던 24장 10절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의 협박을 듣고 돌이키잖아요. 아, 저주하면 내가 죽겠구나. 가서 축복해 줘야지. 가서 모압까지 가가지고 발락 왕 앞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라고 하면은 앞에서 이제 모압과 모든 고관들이 기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저주받기를. 근데 바로 여기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한껏 축복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본문으로는 한 2장에 걸쳐서 축복을 쫙 늘어나요. 이 축복의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한 사람은 누굴까요? 발락 왕이요.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축복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점술가 발람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와이하르아프합니다. 여기서 한번 사용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역하며 살아 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우리를 향해, 발람을 향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사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진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진노했던 것처럼. 자,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예요.
이유와 동기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눈초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아주 강한 거룩한 압박과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자초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무분별하게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과 무리의 이익만을 위해 말씀을 어겨 말씀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지, 이 두 개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드리지만 돌이킬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몰라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전제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약간 멀리하고 세상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말하고도 되게 협박 같네요.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교훈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교훈.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이끄시려는 하나님은 나귀의 입과 점술과 악한 사람 발람의 이 마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평안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점술과 발람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과 충만해 주기를 소망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케 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복과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거룩히 사용되는 도구들인 거죠. 돌아와서 나를 향한 계획은 나의 행복과 평안을 통해서 너와 우리 공동체와 지역, 나라와 열방까지 복이 퍼져나가게 되는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태초부터 만드시고 그 계획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을 계획하시고 그 복된 삶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상을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볼륨을 조금만 제가 줄일게요. 부산의 포스코 LCT 타워를 건축하는 과정을 직접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 건물의 이제 머릿돌 처음 이렇게 건축을 시작한 시기가 2015년 12월이래요. 그리고 완공은요 2019년 7월. 그러니까 건축에 3년 7개월이 걸린 거예요.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삼각형 모양으로 조금씩 뭐가 세워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유수청년부에 건축 쪽 하시는 분 있나요? 민구가 비슷한 민구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까? 네. 있다면은 대답해 주세요. 이게 진짜 보면요, 계속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거기도 해. 어쨌든 계속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보이시죠? 4분짜리라 4분 동안 계속 올라가요. 그동안 저는 계속 애드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거. 저희 보면 신기해요. 이렇게 높은 빌딩 진짜 높아지거든요. 좀만 있으면요 올라가네요. 이제 보이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높은 빌딩을 4년 동안에 걸쳐서 정교하고 오차 없이 이렇게 지어 올릴 수 있는 게 진짜 가능한 건가? 여기에 투입되는 사람은 몇 명일까? 그 사람들은 각자의 개성과 생각이 있을 텐데, 그리고 4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올인해서 한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인수인계는 잘 될까? 다른 말들 하고 있으면 잠깐 멈추는 건데? 그럼 건축이 멈추는 건데? 혹시 자기 쪼대로 건축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너질 텐데? 저렇게 안 세워질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뭘까요? 인구가 있으면 대답할 거예요. 설계도면. 설계도면. 이 설계도면에는 문 위치와 벽 두께, 심지어 전기 콘센트 위치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높은 건물일 경우에는 설계도면만 몇백 장이라고 해요. 뭐 상관없어요. 설계도면만 있으면 누가 오든 그 설계도면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면을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저한테 딱 주고 이렇게 지어봐 라고 하면 절대로 못 지어요. 말하거나 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수백 장짜리 이과 가득한 설계 도면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LCT와 같은 이런 빌딩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도면을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것들을 전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들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돼 있을지언정 설계 도면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저한테 없어요. 설계 도면을 따라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건축사예요. 설계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설계도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그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설계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거부감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적과 부르심이 설계자인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설계 도면으로 돌아가야 돼요. 설계자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거는 예전에 박진영 씨가 발표했던 노래 안에도 들어있는, 나중에 보세요. 있어요. 또한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건축사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나의 얕은 지식과 보잘것없는 경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 설계 도면의 건물들을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지어요? 그것을 온전히 해석하고 온전히 알아서 차곡차곡 시간이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건축사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설계자이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있죠. 시기의 차이는 있고 건물의 모양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LCT로 불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오두막집으로 불렀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몇백 명이 동원되는 건물 빌딩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지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오두막집이어도 특별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어지는 사람도 있죠. 네, 이건 차이일 뿐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게 좀 날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안 보이고 예상조차 되지 않는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도 많이 하겠죠. 야, 몇 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에서 땅만 파고 돌만 깔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건물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땅만 파고 돌만 깐다고 건물이 올라가겠어? 이러다 내 인생 끝나겠는데? 와, 내 옆에 사람은 벌써 취업해가지고 결혼 얘기하고 있는데 와, 나는 독서실에서 젠장.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이 없다라는 믿음이요.
이게 없으면 그 어느 쪽으로도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계사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도면을 따라 인생을 빚어가시는 건축사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결과물이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저 부르심이 다른 것일 뿐 뒤처지거나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축복을 들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눈앞에는요, 자신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위협, 그리고 그 안에 끼어 있는 오늘 이야기의 에피소드처럼 점술가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이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설계 도면의 계획 중 하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2021년, 20년과 21년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 같은 이 시기를 청년으로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상황이 분명히 그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찾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내 인생은 늦었고 끝났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헛되이 판단할 수는 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단 1분 1초도 스스로 숨쉴 수 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홀로 나 스스로에 대해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 나를 격려하고 복돋아 줄 수 있는 귀한 친구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설계 도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 건축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저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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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라파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받아 거절당해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의 생각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 그 손길이 공동체로 묶여있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랑의 헌신들과 실천으로 말미암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로 또 땀방울과 섬김과 사랑과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노라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여기 모여있는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닌 설계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아 끝까지 함께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캠퍼스와 가정과 관계와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